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석주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받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저의 이제 고별 설교가 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교회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많이 알고 또 경험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이 복음과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이 이제 3년이죠. 3년인데 유월절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4번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3년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인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세 번째 유월절에는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이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북쪽 이 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공생애 만 3년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네 번째 유월절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생명에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작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자, 그리고 22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22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이 나와가지고 이 한 아내가 7 형제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그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조금은 좀 황당한 그런 질문도 던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은 정말로 이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와 권위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에 억지로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할 테니까 일단은 예수님의 인기와 권위에 흠집을 내어가지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참으로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탁월한 대답을 하심으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그 간사한 의도를 드러내고 그들을 크게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34절 가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율법이나 율법 준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율법에 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떤 율법이 크다 이야기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께 무안을 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로 가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전통도 만들어 가지고 2중 3중으로 율법의 짐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 준수에 목을 메었던 이유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남방 유다가 이 바벨론의 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킬 때에 그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이 메시아의 오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은 좋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보다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이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근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아주 핵심을 찌르는 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채 하고 큰 소리를 땅땅 쳤던 이 바리새인들이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서로에게 줄 예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혼수도 또 준비해야 되고 예식장도 예약을 해야 되겠죠. 또 예식할 때 신랑 입장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신부 입장은 어떻게 할 건지 패백은 할 건지 말 건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신혼집은 어디에다 마련할 건지 아무튼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하나씩 다 시행에 옮겼다고 해서 완벽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이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다 시행에 옮겼다 할지라도 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 존중의 마음이 없다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이혼하기 딱 좋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몸부림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마음은 무엇이고 목숨은 무엇이고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각각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종의 강조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하게 대충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정말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대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부를 걸어야지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리아가 유독 우리의 눈을 끄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해야 된다. 그녀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에 우리가 기억할 만하고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자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녀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던 것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물론 이 300데나리온은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큰 헌신, 큰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참 이 충격을 받으시고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특급 칭찬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일반 서민들도 많이 있었지만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죠. 여러분 무덤은 당시에 집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려 100근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왔던 니고데모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의 액수로 따지자면 마리아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명이나 되는 장정들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시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타고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복음과 함께 이 마리아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마리아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까지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당시에 한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한 남성의 발을 닦고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아두었던 그 향유를 단숨에 깨트려서 부어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끓어오르는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다른 것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받은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신앙, 이 사랑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마리아를 기억해야 될 이유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생활인 것이고 자기 만족인 것이지 우리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저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큰 계명인 이 주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9절로 가겠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는데요. 이와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첫째 계명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첫째 계명과 같은 중요성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인 이 주님 사랑을 잘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고,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고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솔직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참 평생의 숙제죠. 여러분 평생의 숙제입니다. 자, 근데 이 시간 제가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견고한 토대. 자,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견고한 토대.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사망도 생명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만한 사랑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차갑고 메마른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치 이렇게 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성령의 이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의 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지나친 자기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자기애, 자기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정말로 역부족인 인생들이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우리의 이 본성을 꺾어버리고 이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슨 관로, 인격, 실력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려서,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신앙과 이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신앙의 본질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그 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견고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의 이 한없는 사랑, 이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핵심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충만한 사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